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일에 예수님이 동네 교회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마침 그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옆에 분 보지 마세요. 괜히 오해받습니다. 그냥 저만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우리 상식에 맞나요? 공동묘지. 그렇죠,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은 특히 비 오는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또는 뭐 저 산속 동굴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귀신은 어떻게 된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인데 귀신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지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뒤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미움으로 뒤틀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를 욕심과 이기심으로 뒤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거짓과 속임수로 뒤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가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야죠. 왜?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묘지에 있으면 안 되고 산속에 있어도 안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야 의사에게 병을 고치듯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우울증, 무슨 불안하고 초조하고 괜히 무언가 두렵고 꼭 내일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와야 할 당연한 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할 곳이 교회임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2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자, 우리 24절 계속 보시죠.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귀신 소리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왜 그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누구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니, 그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드디어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은 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소리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이 약한 사탄의 세력이 지금 최후의 발악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의 시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좀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서울에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기자가 멀어서 좀 못 오겠으니까 설문지를 보낼 테니까 저를 보고 좀 답을 해서 보내주시면 싫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걸 쭉,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났나 봐요. 그래서 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조언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다 받고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사 매거진이라는 잡지는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잡지거든요. 근데 일반 보통 잡지인데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요즘 뭐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뭐 어떤 그 계모가 아이를 죽였죠 아마. 근데 소금을 먹여서 죽였더라고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밥에도 타 먹이고요. 자는 애를 막 깨워가지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 자살률 막 이런 게 아주 그냥 최고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살은 이 사람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사탄의 최후의 발악의 소리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미국은요 지금 총기 사건으로 뭐 온 미국이 지금 야단났어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을 막 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의 소리인 것이죠. 동성연애는 지금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축도를 하는 그 신부로 결정됐는데 동성연애를 환영하는 미국 성공의 신부로 결정됐다고 미국 교민제 난 걸 제가 봤어요. 사탄은 최후의 발악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상륙한 것이 포르노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GNP가 올라가서 좀 잘 살아지고 좀 편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더 사탄의 최후의 발악 속에 그 소리들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죠. 당연하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묶인 자를 풀어놓아주는 그런 계속적인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탄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그 발악을 떠들어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닌가.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더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는 이 어둠의 세력을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24절 계속 보십시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에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시나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시나요? 귀신도 알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귀신들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걸 믿습니까? 귀신들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아시나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귀신이 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나 귀신이 아는 예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고 귀신이 아는 예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4절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신과 똑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부부관계가 그런 것이죠. 자, 부부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잘 알겠죠. 뭐 남편이 아내의 이름도 잘 알고, 뭐 또 아내의 그런 지성과 개성도 잘 알지 않겠어요? 지랄 같은 성격과 개 같은 성격도 오래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네, 연애할 때는 잘 모르죠.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아주 참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아, 참 내 아내가 지성과 개성이 많은 여자라구나 그걸 알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밥을 많이 안 먹는 줄 알고 아, 이 정도야 못 먹여 살리겠나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더군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아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부부관계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다는 말은 뭐냐면 간섭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뭐 어디 김마담 집에 가서 춤을 추고 오거나 말거나, 아이고 내가 뭐 간섭할 게 뭐 있어, 그냥 봉급이나 꼬박꼬박 보내주면 됐지, 만약에 이러고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안다고는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올바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똑같죠. 아내하고 뭐 10년, 20년 사는데 아내가 그냥 어디를 가서 뭘 하는지, 9,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지, 어디서 들었어요? 9,000원짜리 커피가 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미스터 커피 타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집에 와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서로 상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부부싸움 해보신 가정 행복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간섭을 안 하면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나는 부부싸움 해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 조심하세요. 간섭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오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괜히 마음이 불안해. 왜 이럴까? 괜히 차 운전을 하는데도
교회 안 오고 차 운전을 하면 핸들이 더 꽉 붙잡아줘. 이상해. 왜 그럴까?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안 하고 자꾸 비싼 거 먹으려니까 마음이 캥겨. 왜 이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하여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의 상관을 받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아유, 형제님 요즘 왜 교회 안 보이십니까? 전화하면 상관하지 마시오.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매님 요즘 왜 교회 잘 안 보이고 사랑방 잘 안 보여요? 그럼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분 만나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귀신이 아는 것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계속적인 그런 부부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못 가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세밀한 간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큰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며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 멸망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예수님과 아무 간섭 없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산수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빼기 귀신은 뭐가 남습니까? 좀 얼른 잘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 빼기 귀신은 사람이 남죠. 즉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 속에 이제 뒤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한 결과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아주 선풍을 일으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영화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 평론가를 이제 취재한 거였는데요. 그 영화 평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레미레자블은 뭐 우리가 어려서부터 짱발짱 이야기로 다 아는 이야기고 특히 그 영화가 뮤지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뮤지컬 영화로서 이렇게 많은 관객을 모은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영화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인데 그럴까?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봤죠. 그래서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다 책 읽어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뮤지컬로 만들어진 저 영화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혹시 귀신 들린 사람같이 살던 그 장발장이 변화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된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참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사실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발장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이라도 어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가서 본 것이 아닌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갑시다 하는 분은 같이 갑시다. 제가 돈 내겠습니다. 또 한 번 봐도 좋은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레미레자브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그 변화된 장발장으로부터 어떤 대리만족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장발장 영화가 우리 속에 뒤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한 번 아니라 10번을 봐도 그것은 영화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실제로 우리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실 때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장발장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는 곳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할 때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모든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간섭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용서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가 신실과 진실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속에 뒤틀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